민수기 10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 오늘은 좀 말씀이 다른 때보다 좀 말씀이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잘 집중하셔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다한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다한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목소리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늘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과 더불어 그림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말씀으로 전했는 지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 11번의 11주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머무는 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잠깐 여러분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이죠. 애굽에서 머물던 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임하였고, 그들은 그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가득하게 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명령 따라 유월절 예식을 거행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치방의 부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가 모두 죽어나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유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1주 동안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불평으로, 그래서 원망과 좌절이 더욱더 가득해졌고,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는 또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그는 쉬지 않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모두 다 진노하고 멸망을 당할 순간에까지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직분에 충성했던 모세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11주 동안 나눴던 그 3개월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지도를 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는 그림사에서 왼편 위쪽에 보면 이렇게 가오리 모양으로 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각주 모양의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이 있는 그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다가 람셋을 떠나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여정을 따라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홍해, 마라, 엘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는 모든 여정이 저 빨간 그런 표시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바로 3개월 동안 일어났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카톡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요. 화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그림을 확대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모든 여정과 일정들을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드디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 10여 개월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음 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었고 1월 1일에 드디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그 성막을 다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성막을 봉헌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이 되던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또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모든 의식을 다 행하였고 유월절 규례를 두 번째 유월절 규례를 지켰던 이야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모든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11절 이하 1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의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드디어 2월 20일 날 그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그렇게 때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른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동안에는 행진을 하지 말고 그것에 멈춰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구름이 그 성막 증거 위에서 떠오르게 될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거의 성막에 구름이 떠오른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드디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랐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곳 시내산에서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이제 그날 드디어 제2년이 되고 2월 20일이 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 지난 약 11개월 동안을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부터 따진다면 1년 1개월 동안 13개월 동안의 모든 여정을 이제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런 여정을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는 어떤 말씀을 기록할까요? 큰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행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아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빠르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그림을 함께 보여드렸는데 아마 그 그림이 우리가 좀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림 세 번째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민수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떻게 진을 치고 함께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을 묶었고 그들 모두가 그 성막을 에워싸고 머물러 있을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림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동쪽 진영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위치를 합니다. 남쪽 진영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위치하고 또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 진영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곳에 바로 성막이 위치하고 있고 그 성막을 에워싸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애워싸면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함께 보여드렸던 이 그림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그림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부터 28절 말씀은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그들이 행진하게 되는지를 네 번째 그림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오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썼던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나갔던 행진했던 그 지파들이 바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은 성막을 이제 메고, 성막은 이동형이니까 성막이 이제는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 접은 다음에 성막의 모든 뼈대와 도구들을 다 접어서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것을 업고 그 다음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이어서 따라왔던 두 번째 대상은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 하여서 이번에는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 두었던 성물을 가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어서 나머지 6지파, 즉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뒤따라 행진하는 이러한 모든 여정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보았던 이 그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앞에서 언약궤가 위치를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에 가장 먼저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28절 맨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라고 말씀으로 오늘 모든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막에 구름이 떠올랐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행진하기 시작하는 모든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탁드리기는 함께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모든 내용과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더불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곳에 멈춰 있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에만이 하나님이 나아가라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이 민수기 9장 22절 이하 23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드디어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그날 모든 백성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깊이가, 신앙의 넓이가 아무리 넓고 깊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의 원리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자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를 향하여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14절 이하 28절 말씀을 보시면 12지파별로 행군 순서를 정해졌고 그 순서를 따라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에 따른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세 번째냐? 왜 우리 지파들이 첫 번째가 아니고 왜 우리 지파가 맨 마지막에 떠나야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가장 먼저 그 진영을 떠나기를 원한다 한다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위치했던 모든 진영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때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서를 지켰고 서로 앞서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우리 36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그 길을 행하시고 그들이 쉴 곳과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곳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애굽을 떠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고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끝이 난 다음에 오늘 35절과 36절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35절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귀하고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뜻한 바, 나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나아갔지만, 사실 그 길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 때는 또 다른 여정을 만나게 될 거예요. 미리 조금만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 오늘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성과 가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그 가사 그대로 오늘도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일평생 살아가시는 복된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